할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에는 두 개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오랜 기도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몸이 너무 늙은 나머지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스토리는 몸은 10대 초반 혹은 중반으로 임신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었지만 아직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에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유대왕 헤롯, 대헤롯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으로서 헤롯 가문 중 최초로 팔레스틴 땅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때에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으로 그의 아내된 엘리사벳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가랴도 아론의 계통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소개되지 않고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개가 나오냐 하면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24 반열로 나누어서 각자 역할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대로 섬길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아비야 반열은 24개 반열 중에서 8번째 순서로 그렇게 성소에서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바로 그런 8번째 반열에 속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사가랴가 그렇게 자기 반열의 순서를 따라서 성소에서 섬기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와 이 아내는 시골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도인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고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거기다 그들의 신앙심마저도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은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들로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리아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티네이저였습니다.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말로 옮긴다면 촌뜨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다나엘을 빌립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그가 들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그러자 니고데모가 우리는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판단하느냐라고 말했더니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만큼 무시당하는 곳이 어디였는가? 갈릴리 나사렛이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출신 성분도 집안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조건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야말로 평범하다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만한 비천하고 가난한 집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마리아의 믿음의 반응은 그들의 출신 성분, 출신 지역, 나이 등과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천사인 가브리엘을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지만 사가랴보다는 오히려 마리아가 더 큰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사가랴는 성전을 섬기러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천사가 분향단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근데 천사는 그런 그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와 그의 아내가 자식이 없어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되거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오랫동안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섬기는 동안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면 자신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놓고도 기도의 응답이 오자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이삭을 낳았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아멘 그러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그는 벙어리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믿음 없는 말을 하느니 차라리 벙어리로 있어라. 뭐라고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사느니 차라리 벙어리로 지내라. 그래서 그 믿음이 현실이 되기까지 벙어리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던,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던 모세,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의 막막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명자로 감당해 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게 되죠. 마리아는 그때 그 동네
총각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신랑이 신부에게 재정적 보상을 하고 나면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결혼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1년이 지나면 신랑은 신부를 집으로 데려와 혼인 예식을 치를 수 있었죠. 그런데 가브리엘이 그런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고, 기뻐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천사의 방문과 예상치 못한 이상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29절이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다고 하는 말은 숙고했다, 철저하게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무서워 떨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전사는 그런 마리아에게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은혜입니까?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후의 말씀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말씀이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메가톤급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가 보통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그것을 감당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부르심에 쓰임받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역을 위해 마리아가 지명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마리아를 부르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그 일을 위해 사명자로 세우신 것이 은혜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받게 했던 사울을 우리 주님이 불러 세우셔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 너를 내가 따로 세우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은혜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부름받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부르심이란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해가는 그 일들을 생각하시며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아들 독생자 하나님을 잉태하여 낳을 몸이 필요했습니다. 죄의 영향력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 동정녀의 몸, 처녀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왜 아기를 잉태할 몸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의 몸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입은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발탁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큰 자가 될 것이다. 둘째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셋째는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예수께 주실 것이다. 넷째는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다섯째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믿지 못해서 이런 물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는 마음에서 이런 물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의 불신앙을 꾸짖고 그로 하여금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한 것과 달리 마리아가 이 물음을 물었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꾸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제약도 마리아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고 자기 생각에 허황돼 보이고 자기 생각에 도무지 믿기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3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35절로 37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 첫째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내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처녀가 홀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이 일은 창조 역사에 동참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창조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둘째로 그의 몸에서 날 아기는 그냥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는 셋째로 이런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낳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이미 6개월 전에 내가 미리 준비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준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르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6개월 전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넷째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한 남자와 정혼한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파혼당할 수 있습니다. 정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자기의 이 상황을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왜 임신했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마리아가 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정말 내 말 좀 제발 들어보세요. 제가 임신한 이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신 아이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판국인데 내 배에서 지금 배가 불러오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가늠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을 범하니 진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나가서 내가 임신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어쩌면 마리아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종입니다. 저는 여자 노예에 불과합니다. 주는 말씀하신 분이시고 주는 명령하신 분이시고 저는 노예이기 때문에 순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니 그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엇이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리이다. 마리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전에 그의 가슴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주인의 말씀을 받듯이 겸손히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이미 자신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인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마리아를 위해서 엘리사벳을 임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 정혼한 장래 남편감 그의 마음도 돌이켜 놓으실까요? 누가복음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요셉을 찾으시고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무엇을 위해 일어나는지 설명하셔서 요셉의 고민을 풀어주시고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를 임신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은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을 때에 아무런 대책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뛰어들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상황이 좀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책,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고 하는 책, 또 여러 가지 책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모님이 가끔 이런 소리를 한답니다. 만일 남자들만 잡아먹는 사자를 이 미국에 풀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라고요? 남자들만 잡아먹는 사자를 미국에 풀어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여자 사모님이 남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쎄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금방 굶어 죽을 것입니다. 금방 굶어 죽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다운 남자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폴 로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 다녀본 것이 없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저 중동을 가도, 저 아시아를 가도 거기엔 14살, 15살, 16살의 남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돌아오면 35살의 아이를 만납니다. 그러니 누군가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폴로서 목사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감한 군인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그리스도께 헌신된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잡아먹는 사자를 풀어놓으면 금방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 중동에 가면, 아시아에 가면 14살짜리 남자, 15살짜리 남자, 16살짜리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만 오면 35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그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자만 잡아먹는 사자를 미국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성분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자만 잡아먹는 사자를 미국에 풀어놓으면 그 사자는 오랫동안 포식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사자도 굶어 죽게 될까요? 사도 베드로는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 단장 등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만일 이런 여인들이 없다면 여자만 잡아먹는 사자도 금방 굶어 죽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믿음의 남성을 만듭니까? 무엇이 그런 믿음의 여성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때 그런 남성, 그런 여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나거든 마리아처럼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손해볼 것 같아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가슴에 말씀을 먼저 잉태하고 그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만들어내고 구원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일은 때로는 마리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의 기존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2024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잉태해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이 먼저 가슴에 잉태되어야
그래야 그 잉태된 것이 생명을 낳고 기적을 낳고 그 잉태된 말씀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사장이에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촌구석의 촌뜨기, 성경도 많이 모르는 그런 여자아이였지만 주의 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2024년 한 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적을 보고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